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라가라는 단어는 계속 자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정리한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경인, 영화 총 9단계로 설명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뜻하고, 중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고 회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회개를, 그리고 성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에게 양자로서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데,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평생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성화의 삶에서 벗어난 삶을 자주 걷게 되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성화된 정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유지해 주시는데,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이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을, 영광스러움을 덧입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순서대로 차차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명에서 양자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회적 사건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구원, 즉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또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성화와 견인은 현재적 구원, 즉 일평생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정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특히 우리 교단에서만 많이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 바로 성화와 경인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미래적 구원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도 하고, 확실하지만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장차받을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본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즉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체험하여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체험하여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이 동침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정도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로서 나는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전에는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서 일어나서 이 구절이 가리키는 세 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18왕조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몰랐을 수 없죠. 또 이집트의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가 되게 해서 강력한 왕권이 수립되도록 한 바로 그 요셉을 지식적으로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과 그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다, 배척하고 말살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령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고 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는 것에 대해 심각한 교훈을 던져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만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성소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범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성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한탄하면서 힘써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구약 의식과
규례와 율법의 세치까지 지키며 조상들의 유언까지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의까지도 해로 여기고 내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할례받은 것, 베냐민 지파인 것, 바리새인인 것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 외부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방해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갈급해야 하는데 스스로 부자가 되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닮아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회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의 구속이고 지혜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부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한히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랑하고 신뢰하는 육적인 것, 세상 것들은 다 분신짝같이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도 잘못되면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새 생명이 없었을 때는 껍데기를 생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생명인 줄 알았던 것들이 모두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고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근거로 제가 그 목표를 그리스도를 삼아야 한다는 근거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나누고있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했는데요. 성도 각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덕성과 지성과 능력이 교회에서 충만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한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각 직분은 사람의 지체와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점점 육성되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도덕성과 지성과 능력 등이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는 결코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믿음과 지식의 일치가 되어 결합함으로써 그들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모두 해로 여기고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나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해서 교회의 흥과 티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성도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개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연조가 각각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만 본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고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서 충성하여야 하고, 그렇게 충성할 때 교회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힘쓸 때에만 나의 믿음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설교들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지 않다면, 나 혼자 은혜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물론 이 교회는 우리 방흥교회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전체로서 온전한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 방흥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힘쓰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